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지금은 의젓한 벤처기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고민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느냐면 전자저울을 만드는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만 보세요. 지금도 현풍장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건대를 달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란 막대기 저울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물건을 호리에 띄어서 어떻게 해요? 줄을 수평을 맞추어서 몇 건이다, 몇 킬로다 그렇게 중량을 책정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장로님께서 전자저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중량을 체크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자저울을 만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자저울을 사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상인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이런 길다란 옛날 저울로 무게를 달아야 자기들이 득을 본다는 거예요. 근대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저울 딱 갖다 놓으면 거기에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 딱 보면 정확하게 무게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짓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이고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나는 전자저울 사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벤처기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저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 보세요. 옆집에서는 전통 저울을 쓰는데 당신이 전자저울을 쓰면 전자저울이 더 정확하고 소비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옛날 저울 쓰는 집에 가지 않고 전자저울 쓰는 당신 집의 손님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저울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손님들이 분산이 되었는데 자기만 전자저울 쓰면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홍보만 제대로 되고 그걸 느끼기만 하면 대박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들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구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저울을 만드는 벤처기업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다가 탁 풀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이 사놓고 사용 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용해보니까 소비자들 만족도가 확 올라가니까 손님들이 그 집에 모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자저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약 먹어야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의료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서 아프면 그 약 먹고 의사에게 진찰받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빨리 고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약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는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고 정말 선한 일 좋은 일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이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의사들을 제 주변에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학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과학이 몰랐던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니까 과학이 정답이고 신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의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아마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있는 약으로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고정관념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나만은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자,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아람이 시리아예요. 아수라. 그러니까 이 큰 나라에 벤하닷 2세가 이제 남아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용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왕이 중용을 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부도 가졌어요. 인기도 가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동네 아이들에게 너 크면 나중에 뭐 될래? 어떤 사람 될래? 그러면 저 나만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존경받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나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나병만 없으면 다 가졌는데 이 나병 때문에 다 가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물은 줄줄줄 몸에 하얀 반점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살이 썩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이런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도 이 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다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마침내 자기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나만 장군처럼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 가족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런 문제들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믿음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한 소녀의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베나단 2세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붙잡아갔어요. 포로로 많이 붙잡아갔어요. 그 많이 붙잡혀간 포로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나만에게 선물로 주니까 나만이 그 여자 종을 자기 부인에게 선물한 거예요. 종으로 부리라. 요즘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일상이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에 보세요.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자기 부인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시리아 땅에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종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보통의 아이 같으면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뭐 언제 뭐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 텐데 엄마 보고 싶다고 고양이 그립다고 맨날 울고 그랬을 텐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불행이 닥쳤지만 이 불행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아이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이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가 떠날 때 떠나는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사가 간절히 요구했던 게 뭐예요? 선생님의 능력의 갑질을 제게 주소서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7가지의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고백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14가지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소망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렇게 행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나만의 남영이 저 북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로 자기의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시작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와 아람에서 종살이하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이었던 이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작은 겨자씨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라요. 2m 가까이 자라서 그늘도 만들어. 새들도 거기 깃들이면서 집을 짓고 쉬어가기도 하는 유용하게 쓰임받는 식물로 자라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미랄이 썩어질 때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되어진다. 실제로 우리 농촌에서 사는 분들은 보세요. 벼씨 하나 넣었는데 지금 들판에 보세요. 그 벼에서 얼마나 많은 나날들이, 쌀들이 거기에 맺혀있는지 보시라니까.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용하고 행동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녀와 같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주인 어른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주인 어른께서 나병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병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더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주인 어른이 가면 그 선지자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면은 나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마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인성이 삐뚤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잘됐다. 나만 장군 아니었으면 내가 포로로 붙잡혀오지도 않고 우리 동네 사람이 다치고 죽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살 텐데 이 적국인, 이 아수르, 이 아람, 이 나만 장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에이 고시다. 빨리 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 나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정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자기를 엄습할지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불안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공포 속에 살면서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대. 이 소녀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대. 이 소녀의 믿음이 결국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나만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훌륭한 선지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이 가서 그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 병 고칠 수 있대. 그러니까 나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의사들, 좋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의 의사들도 이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그 쪼매난 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뭔지 아는지를 믿는 그 선지자가 뭐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부인은 여보, 이게 썩낼 일이 아니야. 당신 해서 안 됐잖아. 병원 가서 못 고쳤잖아. 좋은 의사가 지어주는 약 먹어도 안 됐잖아.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뿌리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그때 안 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알았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베나닷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 의사들은 못 고친다. 근데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고는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소원을 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장터를 누비며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전쟁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자기에게 주었는데, 영광을 주었는데 이건 못 들어주겠나 싶어서 그래 가시오. 내가 선물까지 준비해 줄 테니까 갈 때 내가 준비한 선물도 들고 가서 그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고 부디 소원을 이루시오 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베나닷 왕의 허락을 받고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접견하러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혀에.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야 되지. 이래이 무디자스를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이래이 쓰러질 놈아, 이래이 나가 뒤질 놈아. 특히 경상도 사람들 이런 말 표현 잘하죠. 이런 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아이고 요놈의 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게 이게 이제 수십 년 하다 보니 막 습관이 돼. 욕도 막 하고 거짓말도 막 하고 저주도 막 하는 하나님 요 조동아리 요거 조금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누구예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 잭 웰치. 이 사람이 20세기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춘주에다가 자기의 성장 과정과 성공하게 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어릴 때 말 듣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서 말더듬이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CEO가 될 수 있었는지를 내가 짧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말을 더듬거나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연설도 잘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진짜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공포감 때문에
원래도 말을 더듬었는데 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잘 표현할 수 없어서 내 마음에 있는 뭔가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럴 때마다 기가 죽어있고 소심해 있는 저에게 저의 엄마가 항상 야단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가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야. 너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뇌에서 온갖 생각들을 네가 다 하니까 그 생각이 말로 빨리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돼서 네가 말을 더듬는 거야. 뇌에서 생각은 이만큼 가는데 너의 혀가 빨리 그거를 전달하지 못해서 네가 말을 더듬는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가 뭔가 지능이 떨어지고 뇌에 문제가 있고 뭔가 그래서 내가 말을 더듬고 표현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그게 아니라고 하네. 아, 그렇지. 맞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다 가지면서요. 자기 스스로의 낮아진 자존감을 싹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평가하기를 성공한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CEO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이 엄마가 잭 웰치 그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빨라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뇌에서 명령을 줘야 혀가 명령을 받아서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기소침해 있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 아이의 의기소침함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엄마가 살짝 내용을 바꾸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니까 이 아이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이 한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말이 한 사람을 살린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치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장애가 극복되고 정상인의 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말에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나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는 이런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자신이 믿고 체험한, 자신이 듣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을 이 나아만 가정에 선포했더니 이 나아만 가정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더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한 소녀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기적은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체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좋았어요. 가자. 사마리아로 가자. 왕의 허락도 받고 왕이 주는 예물도 챙기고 자기 선물도 챙기고 막 서둘러서 이제 가면 낫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내가 명성이 있는 장군인데 내가 북이스라엘로 가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겠지. 마중 나와서 나를 환대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폼 잡고 지금 간 거예요. 왜?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전쟁 출정식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그렇게 했거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동네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만 장군 나옵시다. 아이고 나만 장군 들어갑시다 하면서 막 굴신거리고 난리가 난 걸 매일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정치인들 중에 유명 정치인들 뭐 당에서 뭐 한 자리 맡은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사안이 딱 터지면 어떻게 그 사람 인터뷰합니다. 기자들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 출근하면 막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면서 의원님 하고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나만 장군이 이런 생활에 젖어 있었어. 익숙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작은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왕으로부터 신하, 심지어 자기 병을 고쳐줄 엘리사 선지자까지도 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해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주소 내비게이션 작동해가지고 그 집 앞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라고 아가씨가 말하는데 내비가 말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 있네. 밖에서 자기를 수행하는 종이 나만 장군 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방 안에서 뭐 이상한 사람 하나가 쏙 나오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요 말만 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또 달랐을 텐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돈집에 갔는데 사돈이 아이고 안사돈 박하사돈 어서 오세요. 그동안 우리 집에 잘 그러고 막 산속에 앉으라고 막 집에 가니까 환대해주고 음식도 막 준비해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해놓았을 때 여러분 마음하고 사돈집이라고 갔는데 띵동해도 한 번만에 문도 안 열어주고 띵동띵동띵동 하니까 막 겨우 그 집에 있는 아이 하나가 나와 안녕하세요. 사돈은 보이지도 않아. 집에 들어갔는데 앉아서 소리도 안 하고 차도 한 잔 안 내놓고 음식도 하나 준비 안 해놓고 여러분 홀대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겠어요? 이라이씨 이 시집 보냈더만 이런 게 다 있노 속으로 우리 밖으로 가면 큰일 나고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아마 나만이 지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나만이 참 너무한다. 우리나라에 저 조만한 요단강보다 강이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네. 우리나라의 저 다메섹강 그 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물이 좋은데 이 요단 강물만 못해서 여기 와서 목욕하면 낫는다. 근데 그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목욕탕이 없었어. 그 생각을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도 많고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보잘것없는 작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그래서 나만이 열받아요. 열받은 게 어디 나오느냐? 11절 찾아보세요.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고쳐줄 줄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이 개하시라고 하는 몸종 하나가 문 열고 나가가 우리 선생님이 가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 그러면 깨끗이 낫는데요 이 말만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야 이놈 자식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럴 수가 있어? 딱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수행했던 부하들이 가자 볼일 다 받아 가자 짐 싸라 가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 산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산.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나만은 자기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였죠. 근데 내가 낸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홀대를 당하니까 가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무시를 당해. 가자.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낸데 작년에 지하철에서 뭐 자리 안 비켜주고 뭐 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가 여자 시급했다는 말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만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여기에 지금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든 명예든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졌거나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한 거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무슨 인기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나만이 교만했어요. 근데 5장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나비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은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요방강에 들어가서 7번 풍덩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참 주인 날이 딱 하기도 하네. 내 같으면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예? 이보세요. 나만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옆에서 주인 날이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들이 가서 전쟁 준비해가지고 또 쳐내봅시다. 근데 초대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될 판인데 요거 하라는데 이걸 왜 못하냐? 하세요. 이거 하면 진물 나는 거 먹는 데잖아요. 하얀 반점 사라진대잖아요. 썩는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된다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그 꼴난 자존심이 뭔데? 좋은 약 다 먹어도 안 나았잖아요. 좋은 의사 다 찾아가도 안 나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일인데 하세요 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흥분했던 마음을 딱 깔아주고 자기를 수행한 비서들 종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맞네. 내가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걸음한 거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도 내 소원이 병 고치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알았다. 니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어떻게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한번 들어가면 7분의 1이 나올 줄 알았어. 7번 들어가면 2번 들어가면 7분의 2, 3번 들어가면 7분의 3, 4번 들어가면 7분의 4, 그 다음에는 몇 번? 7분의 5, 그 다음에는 7분의 6. 7번 들어가면 싹 다 나올 줄로 생각해. 아하, 한 번 들어갔는데 7분의 1이 나질 않아요. 2번 들어갔는데 7분의 1이 나질 않아. 이게 뭔가 나올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생길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교회 가는데도 안 되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웃지 말고. 에? 이해되죠? 7분의 3, 7분의 4 이렇게 단계 조금씩 하는 것만큼 성과가 있고 결과물이 있으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확 느껴질 텐데 6번을 더 갖다 남았는데도 지금 조금 더 차도가 없어. 똑같아. 피부를 보니까 야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데는 그대로인데 야야 덕반대기는 좀 나선다. 어떠노? 똑같습니다. 이거 이러노? 이거 좀 해야 되나만 가까고만 6번 했는데 해보죠. 7번째 딱 들어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교만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7번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6번까지 안 나와도 7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들어갔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문이 삐그덕거리고 쌓아놓은 돌축이 하나 빠지고 한쪽 모퉁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다가 불순종으로 순종하는 척하다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온전하게 7번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만 장군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병 고쳤으면 집으로 빨리 가야지. 왕에게 보고해야지. 아내에게 보여줘야지. 그런데 곧장 자기 집,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누구 집으로 다시 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불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의 남용 환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